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하십시오. 앞 사람하고 하지 말고. 어휴. 할렐루야. 아무도 마사지를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정은 군사님, 여원구 장로님, 할렐루야. 예, 딱 이 시간이 이제 뭐 찬양도 하는데 힘들기도 하고 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약인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오후 예배의 특색을 가지고 찬양 예배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진짜 부흥을 하면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의 특성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 다음 주는 우리 지역회가 연합으로 부활절 날은 오후 3시 안중교에서 서부지역 연합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광고가 빠졌는데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연합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이 혹시 이 가운데 나귀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나귀를 안 타보셨죠? 말은 타보셨습니까? 여러분, 말과 나귀를 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동네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서 데려와라, 묶어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를 태우는데 한 번도 이 나귀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주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탄다? 100% 그 나귀는 등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탈 수가 없는 나귀죠. 근데 이 나귀는 예수님에게 등을 내어주고 거기에 올라탄 예수님은
감남산을 그걸 타고 산비탈을 내려오신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을 수 있지만 위험스러운 일이 이 속에서 벌어지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성경대로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이 길, 저 그렇게 인기의 절정을 달리시고 그리고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가 참 선지자이고 참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고 그렇게 인기몰이가 대단히 하늘을 찌를 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터져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깐 후에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예루살렘 성을 요동시키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죠.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도 몰랐고 군중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나귀는 제가 보는데 등을 내준 것은 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그렇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 이 나귀는 예비된 나귀였고, 그 나귀는 예수님이 가기는 그 길의 무게와 중량감과 그 길을 알고 등을 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항을 해야 마땅한 거거든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근본된 본체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오신 그 고유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야 될 판에 사실은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그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제대로 알고 외친 소리는 없었던 것이죠. 떡 먹고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생선을 먹은 그들이 저를 모아가지고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가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를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 진짜 가는 그 길의 의미,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내려놓고 부수고 그리고 내어주고 산산이 망가질, 망신을 당해야 되는 그 길, 로마 병사들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얼굴에 춤을 뱉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걸 안고 예수님께서 가시죠. 꼭 그렇게 배신을 할 제자들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꼭 전쟁을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전쟁도 있다 하는 겁니다. 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아무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해 보여준 하나님,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신 보여준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받다 가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해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역사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닮은 십자가의 길, 꽃길이 아니라 주님 닮은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은 몽땅 이해받지 못한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2차 대전이 터질 때 독일의 소수의 신앙 있는 양시민들이 그와 같은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고 히틀러 앞에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폭정 속에서 그들은 감옥에 투옥되어야 되겠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보네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핍박이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오해를 유발하는 거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갔던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꽃길만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꽃길로만 인도한 사람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칠고 십자가의 길은 무릎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게 가보면은 예수님이 7번 무릎을 꿇은 그 장소마다 기능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릎이 멀쩡했겠습니까? 무릎이 깨졌을 거고 어스러졌을 것이고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그 너덜너덜하는 그 등을 가지고서 거기에 십자가에 통나무를 쥐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 근데 왜 갑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그 길을 왜 갑니까? 성경의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가 호응하지 않고 누가 반응하지 않고 누가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전도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려 하였을까? 라는 질문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하고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신학대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학부를 다녔던 사람 가운데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든 어디든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구분이 있냐면 소명을 받았느냐예요. 사명을 받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소명 없이 왔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떠난 게 아니니까요. 사업을 해도 괜찮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못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둥 같은 백항목 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 왜요? 주님께서 가라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굳건하게 가야 할 이유는 주님이 가라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 저게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겨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고 간 보고 내가 저거 하면 이기겠구나, 내가 저거 하면 이기겠구나. 다 성공 철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 적이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한 길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혼자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간 만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이길 수 있어서 간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일까요? 너도 가려느냐? 라는 물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고 완벽하게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여러분 굳건하게 기둥처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연로한 근사님들,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여기에 근사님, 우리 이열분 근사님 같은 경우에 공시 집안에서 교회가 다 여기에 틀렸다고 떠난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느냐고 이야기하며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 그게 인광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라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길의 정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그죠? 동행하는 믿음이가 동행할 수 있고 천리역정을 통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동지예요. 한 명은 있습니다. 다 모래받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길을 가면 예비한 이 나귀처럼 말입니다. 준비된 나귀처럼 말입니다. 등을 내주는 나귀처럼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는, 예수님은 나귀의 말을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나귀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외치는데 주님 좀 이따가 제 아들이 죽이라고 외칠 건데요. 나도 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 한다. 사명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도 가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한 장면이 넘어갈 때 이해받기를 사모하고 이해받기를 온전히 구한 사람은 절대 포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명,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그 일을 내가 사명으로 받았을 때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지받고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35년을 목회했잖아요. 그렇게 목회가 앞으로도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어떤 것이 완주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앉아나서나 어디를 가도 교회만 보이고 또 그리고 그 목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증 중에 궁금증이고 그것에 보여주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다면 성공했지만 거기에 마귀가 있고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누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매여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철저하게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일어날 때 진정한 그 시대의 영적 성장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참 다른 길을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굴절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스스로 직면하고 그리고 더디지만 다른 선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울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는데 이 100년의 역사 동안 인간교회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냐고 누가 묻는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기꺼이 그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시대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성장이라는 의미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나무입니다. 그 완전히 다른 두 나무, 그 백향목은 그렇게 해서 세월과 시간을 길게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는 배임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나무의 향기를 여전히 뿜으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또한 시대를 바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그게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길 역시도 역사 속에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만져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부주시라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짧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역사의 고비마다 교회가 철저하게 참된 진리 신사참배 앞에 기념사진을 찍고 일본 총독부로 몰려가서 일본을 가서 일본인 신사 앞에 사진을 찍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발표했던 주된 대부분의 교단이 그런 선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철저하게 매장됐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가 가는 천국은 난 안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던 대다수의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아 양심 고백을 했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해받아 가는 길이 아니죠.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철저하게 불태워지고 그리고 죽어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살 길이 있었어요. 근데 기꺼이 그 총풀이 앞에 목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그런 시대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차별건재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설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곧 있죠. 그런 것이 통과된 미국의 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뭘 선택할 겁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할지라도 수많은 타협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오늘 교회를 이꼬라지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앞에 생명을 거는 곳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기꺼이 나 혼자 가더라도 가는 외침이 있을 때 교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교회들 속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직면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접경지기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 문화권 속에 있는 교회들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그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이고 초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그곳에 무슬림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으며 그들은 땅 밑에다가 교회를 숨기고 높은 산에다가 교회를 숨겨서 여자들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벼랑 끝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남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에티오피아 성지 순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미로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숨겨가며 신앙생활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핍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주님의 심판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체코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체코는 신교와 국의 그런 철저한 전쟁, 100년의 전쟁 속에 낱낱이 희생된 도시입니다. 체코의 프라다에 가보면은 그 화려한 조명도 있지만 그 지하 도시가 있어요. 3년이나 무려 구교에 이 사람들이 정복을 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거기에 숨어서 지하에서 지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게 존 흑스라고 하는
계획자가 있었고 그 계획자가 강장에 끌려 나와서 잘 들지 않는 칼로 목을 천천히 베임을 받습니다. 그는 목사이고 그는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수가 죽음에 그런 이야기, 100년 후에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장악하게 당했던 체코는 더 이상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밥은 밝아졌고 그날은 밝아졌고 마르틴 루터 켈빈의 종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지만 그 길을 가는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파문을 당했을 때 루터는 그죠? 저 위에 있는 계화장 하나하나가 마귀에 대해서 나를 노려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 마귀들 나를 그렇게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갔던 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지지 따위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그가 결국은 이와 같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날을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쓰든 가문이 쓰든 항상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온 그 길이면 여러분 기꺼이 걸음을 딛고 이제는 성장할 때라고 얘기됩니다. 제가 난예매 시간에 개미시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고리에 갇혀가지고 계속 개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빙빙빙빙 그 집단이 돌다가 다 멸절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붙들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공동체가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항상 시대는 암울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어떤 공동체를 쓰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어둡지만 그 터널을 통과해 나갈 때 교회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것이며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구분될 것이며 그리고 참 복음의 생명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가는 그런 또 한 번의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장소로 우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길에 나를 따라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넓고 평탄한 길로 가라고 말씀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고난스럽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선택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는 이 길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10사람, 12명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어집니다. 한번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을 완주하게 하소서. 이 길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게 하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아니라 돌아선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늘 자기의 한계, 늘 자기의 그 언덕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내 세계를 깨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 못하는 짐승도 주님이 부르시는 서식에 따른 그 길에 등을 내주며 십자가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모든 제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곳에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주 앞에 그 발에 옥합을 깨뜨리며 그 발 앞에 엎드리며 그 발 앞에 나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내게 주신 은혜의 사명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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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이 주신 그 길이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거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그런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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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설교에서 고난이 사라졌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러한 이야기와 그러한 이야기의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정말 끔찍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흑백으로 된 사진인 것 같은데 가시로 머리를 칭칭 감아 쓴 곱게 생긴 머리 긴 서양 양반이 피를 흘리며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니 교회 가서 그 사진을 보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게 예수님 믿고 가는 건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저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널 이야기하는 게 못판이를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못판이를 보니까 한 발짝도 그렇고 두 발짝도 못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를 가나. 근데 점점 그런 그림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사진이라도. 혹시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런 사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프로필 사진에 그런 걸 띄운 사람이 있습니까? 꽃길만 올려놓죠. 봄이니까 꽃길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버린 그 길에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피하고 달달하게만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도 없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눈물을 쏟고 누군가는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언덕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할 때 그 손을 붙들고 나간 그 길의 흔적입니다. 더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회하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한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런 역사들이, 그런 자가 결국은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곳에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혜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제 프로필 사진을 지혜로 바꿨어요. 그죠? 징하게 시집 가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언젠가 뭐 신랑 따라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멀리 100km 이상 이사 가서, 지혜 몇 킬로냐? 100km 이상 이사 가서 따라해 보세요. 나를 못 보게 된다면 평생에 나와 같은 믿음의 동지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책임지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게 너무 행복했다. 그게 복수하는 길이에요. 그게 복수하는 길이에요. 진짜. 저는 그러는데요, 저를 떠난 성도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떠날 조짐이 보면 그때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더라고. 그런 후회는 뭐가 되어서 돌아오느냐면은 이것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뭐가 되어서 돌아오느냐면요, 식사 제공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것으로 제공해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밤을 지새며 같이 이야기하면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 좋았는데요,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많이 후회해라. 지금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살란다. 그러다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은 하나를 절대 그렇게 사랑으로 구워 삶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비전을 공유하면요, 그 비전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이 있으면요, 정말 그런 공동체를 두 번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 못 만납니다. 여기 저기 김수현 집사하고 저기
김복순 씨는 어릴 때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 그죠? 손오배 관계입니까? 서로 교회에서 아셨습니까?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심야기도 제일 늦게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 그 교회가 그랬어.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훈련된 그 정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없어진 교회의 지금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 여러분, 인간교회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어지지 않는 길은 뭐냐면 지금 있는 우리 주일학생들과 지금 있는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사랑으로 슬슬 삶아가지고 지금 아장아장 걷고 다닐 때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 안아주면서요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마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하고, 그의 모든 가정 속에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내 고향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내 어머니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내 아버지 교회가 될 때 인간의 자산이 뭐겠습니까? 역사성 아닙니까? 그 역사성은 그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증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었어요. 오양순 집사님, 최경진 간사님, 이은혜 집사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용승 장로님, 이용구 장로님, 얼마나 멋진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 교회 속에 속한 걸 영광으로 아시오. 옆 사람한테 당신이 이기는 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백향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종료주일을 맞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2000년 전 세월을 거슬러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감람산을 내려오며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가는 정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길 끝에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쫓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기꺼이 가기를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